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셨습니까? 김선중 권사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셨어요? 청년 시절에 기도하셨군요. 네, 그래서 김영랑 집사님을 만난 거군요. 제가 어느 강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얼렁뚱땅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런 배우자 주셨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1부 때 제가 그 당시에는 평균 키가 170이었거든요. 그래서 170cm는 이상 하니까 안 된대요. 180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요즘 시대가 그런가 봐요. 그런가요? 죄송해요. 170, 저는 170도 안 되는데 우리 청장년들 너무 이렇게 주눅들지 마세요. 적어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적어도 내 남편은 180은 되어야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뭐 요즘 세대는 한 명씩 낳지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시누이도 있고, 그죠? 시동생도 있고. 하나님, 저는 장남 집안에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차남 아니면 독자인 아들 집에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김현중 권사님, 이신영 집사님, 장로님 만나셨어요? 그런 거예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하시는데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여쭤봐야겠네요. 저는 폴로시 목사님의 잠언 강의에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관하시는 거 아시죠?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외모 얘기가 아니고요. 너무나 세상이 타락해 있으니까 몸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배우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혼할 때까지 정결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해 주세요. 자기가 아니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요. 미래에 있을 그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 배우자가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리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그런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훈련된 하나님의 말씀된 훈련된 사람이 되도록 그가 훈련받아 가도록 기도하라.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얘기할게요? 시연에게. 시연아, 폴로시 목사님이 이러더라. 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도해가는 너의 배우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길 바래.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혹시 여러분 오늘 호세아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론을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그죠? 미래에 주어질 그 아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 그리고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도전을 받았는데. 아니, 자꾸 가리지 말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할 당신의 자녀가 진짜 준비된 거냐고. 뭐 좋은 배우자 만나고자만 할 게 아니라, 준비도 안 됐는데 결혼하면 그 상대방을 힘들게 할 거 아니냐고. 당신 자녀를 위해서도 준비가 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라고. 그죠?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손주를 향해서 우리의 손주가 결혼할 상대가 되어 가는데 주님의 거룩한 남편이고 아내로 준비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만났을 때 복덩어리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심이 너무해요. 이런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 벗어난 얘기를 오늘 호세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어떤 자를 아내로 삼으라고요? 음란한 여자를 너의 배우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 가정 얘기를, 제 청년 시절을 여러분 가끔 얘기해서 아실 텐데, 저는 한 자매를 청년 시절에 사귀고 좋아했어요. 근데 제 어머니가 극구 반대하셨어요.
결국 헤어졌죠. 어머니 영향도 커서. 왜냐하면 그 집안은 안 믿는 가정이에요. 너 앞으로 목회자가 될 텐데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배우자 만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 시부모가 뭐라죠? 친정에 있는 그죠? 부모님 정도는 혼자서 믿고 있으니까 안 된다. 그게 가장 큰 이유래요. 지금도 제가 가끔 물어보는데 왜 그때 그렇게 반대하셨어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이왕이면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해돼요? 여러분이 만약 호세아라면 언철아 너 저 엄난한 여자 데리고 와서 살아. 가능합니까? 사실은 엄난하다는 단어는요 그냥 간음을 했다, 마음을 품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몸 파는 여자라고요. 누구라고요? 간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단어는 그냥 마음적으로 딴 눈길 끌었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간음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그죠? 여리고성에 있는 그 여자에게 사용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돈 버는 거예요. 몸 팔아서 돈 버는 여인인 거예요. 그런 여자를 너는 만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겠죠. 집안이 너무 가난하거나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어 팔려가는 여인들이 있어요, 고대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고멜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짝지워 주셨는데,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는데 엄난한 그 여인은 육체적인 욕망,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자꾸 돌아가는데 눈만 돌아간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이 육체적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딴 남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몸을 굴리는 거죠. 어느 한순간에 해결되고 몸이 또 그죠? 반응하면 또 다른 남자랑 사귀고 몸을 굴리는 거예요. 옥탑방 고양이 뭐 옛날에 이런 부분이 나왔지만 당연하다는 듯이 눈만 보이면 다른 남자가 보여서 몸을 내놓고 즐기고 있는 여자. 그 고멜과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시킨 것입니다. 이 대단한 은혜 아니에요? 고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자신을 받아주고 결혼했는지. 정상적인 남자,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은요 제사장이라고 여겨요. 누가요? 호세아가. 여러분 제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적어도 목회자는, 제사장은 평범한 여자 못 만나요. 대놓고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정해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엄난한 여자랑 너 결혼해서 살라고. 그 엄난한 여자가 이제 결혼해서 고멜이 살면 마음이 바뀌어야죠. 삶이 바뀌어야죠. 옛날에 뭐 어떻게 살았던 그게 안 중요하다 치더라도 결혼한 이유는 달라져야죠. 근데 본문 뒤에 보시면 고멜이요 호세아를 떠납니다. 옛날 버릇, 그죠? 개버릇 남 못 준다고 또 하는 거예요.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 고멜과 결혼하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몰랐을 수도 있겠죠. 호세아가 이제 이 은혜를 베풀고 이제 내 아내가 되었으니 바뀌겠지. 아니에요. 틈만 나면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 아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지금 결혼시켜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략 결혼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결혼하라고. 어떤 데는 선 봐서 결혼하죠. 지금 세대는 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은요 아이들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혼하는 가정들의 지금 대부분들은, 예전에 왜 이혼 안 했어요? 사랑이 없어도 이혼을 안 했어요. 왜 이혼 안 했습니까? 자녀 때문에. 자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을지언정 내 남편이 아무리 바람 피고 힘들지라도 난 그래도 참아야지. 이게 우리의 정서였어요. 지금은 안 그렇죠. 뭐 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뭐 이혼해서 그 자녀가 어떻게 망가지든 별로 상관하지 않는 이런 시대. 근데 호세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녀가 중요하죠. 아내가 망가지면 자녀라도 중요하죠. 또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랬어요? 음란한 아내로 뭐하라 그랬어요? 음란한 자녀를 낳으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고멜과 관계하면서,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을 낳았으면 음란한 자녀입니까? 상상해 보세요. 음란한 자녀 맞습니까? 아니죠.
정상적인 자녀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 성경 본문은 그냥 상징적인 거다. 진짜가 아니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오늘 하나님은 시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 몸 파는 여자, 너를 떠날 여자를 또 데려와서 아내로 맞이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희망이 뭡니까? 자녀에게 희망을 둘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늠한 자식을 낳으래요. 호세아가 그런 말 안 들었겠어요? 10달 배불러 난 그 아들이 진짜 자기 자식인지, 자기 딸 맞는지 얼마나 의심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더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름 하나하나 짓게 하셨는데, 그들의 이름, 사실 오늘 정말 감사하게도, 그죠? 제 큰 누님의 두 딸이 와 있어요. 제가 속으로 어제 오면 참 오늘 말씀이 좋겠다. 제가 원고는 다 작성해 놨는데 참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두 딸을 이렇게, 그죠? 저에게 조카인데 딱 앉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 큰 누님이 두 딸을 낳고 첫 번째 딸을 낳았을 때 시아버님 있죠, 목사님이셨는데 이름을 시내라고 지었어요. 왜 시내라고 지었을까요? 산을 생각했는데 시내 산, 그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둘째 딸, 그죠? 조카가 태어났는데 둘째 딸 이름이 시온이에요. 그건 뭔 얘기죠? 두 산 중에 하나인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는 시온산. 그래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고는 제가 이제, 그죠? 제 딸아이를 이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했죠? 시온. 큰누님이 반대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 시내, 시온이, 시온이 너무 닮았잖아. 헷갈린다는 거죠. 남들이, 저도 한번 헷갈린 적이 있어요. 시온이를 불러야 되는데 시온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누님이 알고는 반대하셨죠.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안 돼. 근데 저는요, 이만한 이름이 없는 것 같았어요. 시온이, 베풀시, 은혜은. 그것은 시온소, 그죠?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장소.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 아내가 2번 유산을 했어요. 경부 무력증이라고 해서 이게 점점 이 태아가 커져가면 쑥 내려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건대병원에 가니까 진짜 사람 많더라고요. 제 아내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런 가정, 와, 자녀가 순풍순풍 낳는 게 아니네.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아이 하나 낳는 게 힘들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위에도 묶고 아래도 묶었어요. 내려오지 말라고. 그러고는 3개월째 그렇게 수술을 하고는요, 제 아내를 친정에 보냈어요. 저는 떨어져 살았죠. 사역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먹고 볼일 보러 가는 거 외에는 침대에 누워서 지냈어요, 제 아내가. 그리고도요, 한 달 먼저 태어났어요. 시연이가 연약한 아이로 태어났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가 참 교만해서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 생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네요. 제가 이 은혜 안 잊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연이라 이름 부를 때마다 제가 뭘 고백하고 싶은 거죠? 베풀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난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극구 제 고집을 부린 거예요. 신의 시온이도 있지만 난 시연이라 부를 거야. 이거 잊지 말자고. 물론 그죠? 요즘에는 시연이 부를 때 시연아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런 거죠. 여러분 자녀 어떻게 지으셨어요? 그 자녀 이름 부를 때 소망을 담은 거 아니에요? 기대를 담은 거 아니에요? 내 자녀, 부부간의 관계가 때로 나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녀만은 나의 소망이다 끼고, 그죠? 이 자녀만은 그래도 진짜 나의 미래가 되기를.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망치는 부모도 있어요. 너무 자녀에게 소망을 거니까. 그래서 막 망치죠. 어찌되었든 부모의 마음 뭐예요? 자녀의 이름 하나 지을 때도 그게 의미를 부여하며 너의 소망이다. 넌 이렇게 되라. 넌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그죠? 태어나게 했는데 그것도 얘가 내 아내가 낳은 건지 내가 진짜 사랑해서 낳은 건지 다른 남자가 씨를 뿌린 건지 그것도 모르는 아이예요. 근데 이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아니네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도 아니고 이스라엘 이런 뜻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망할 놈이란 거예요.
그러면요, 호세아가 첫 번째 아들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망할 놈아, 망할 놈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부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첫 번째 아들, 야, 아무개야. 이럴 수 있겠어요? 이름을 떼놓고 불러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그래서 날마다 첫 번째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망하게 하신다. 날마다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호세가 기분 좋았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첫 번째 아들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름은 지었지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야, 너 망할 놈 아닌데. 너 망할 놈이라고. 아이고, 너 그렇게 들으면 안 돼. 이 마음이 호세아가 그 자녀에게 얼마나 얘기해 주고 싶었겠어요. 아들을 부를 때마다 그렇습니다. 이제 딸이 태어났네요. 두 번째 딸 이름이 따라해 보세요. 로루하마. 로루하마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루하마 딸을 부를 때마다 호세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려요? 로루하마는 너를 용서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 심판하셔. 하나님 너 긍휼을 베풀지 않아. 날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딸은 가정에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호세아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미어지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막내, 하나님의 애누리가 없어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그 막내마저도 좋은 이름을 못 짓게 하셨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로암미. 로암미가 뭡니까? 내 백성이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너는 내 백성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뭐라고 하셨죠? 임마누엘, 내가 함께한다.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된, 그죠? 하나님이 복을 줄 때마다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런데 막내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넌 내 백성이 아니야. 난 너 버렸어. 그 말은요, 가장 큰 저주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니죠. 보일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가늠한 여자를 만나게 한 것도 이상한데 그 자녀 하나는 이름을 짓는 것도 왜 하나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성도 2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우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우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무엇 때문에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야 했던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선지자로서,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완전 불행한, 그죠? 사모가 개차반이에요. 그런 목회자 여러분 모시고 싶으세요? 택도 없죠. 가서 외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그를 보내시는데, 아니 사모가 영 형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요? 자녀들마다 이건 뭐 망난이에요. 이름 하나하나 따져보면 완전히 하나님 멸망시킨다고만 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셨다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오늘 너희들로 표현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더 정확히 하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결혼했지만 뭐 하고 있어요? 남편 없어요. 딴 남편을 눈독 들이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하기 끝이없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때문이다. 그러므로 호세아야, 너는 이 일을 겪고 내 마음을 전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 하고 있지만, 하나님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은 뭡니까? 딴 데 눈이 가 있어요. 내 남편은 하나님 아니야. 나의 도움은 하나님 아니지. 내 물질이지. 인정받는 게 중요해. 봉사로 섬기다가도, 그죠? 왜 봉사합니까? 이름 내려고요. 영광 받으려고요. 엄연하게 거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외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제 문제를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짚어가시게 될 텐데 그냥 잘못했다 꾸중하신다고 여러분 들으면 큰 코 다쳐요. 너무 힘들어지겠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세요. 왜 하나님이 망한다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그들을 없앤다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 속에 있는 죄를 덜추어내는가? 아이, 진짜 너무하시네. 교회 왔는데 제 문제나 덜추어내고, 안 그래도 세상이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도 왜 이렇게 여러분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가 지난주 송구영신 예배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빛에 들어가면 죄가 자꾸 보여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죠? 똑바로 좀 살으라고. 그러고 싶은 이 교육자답지 못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진짜 있는 답지 못한 그냥 있는 대로 이게 옳다 저거 틀렸어요. 여기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되죠. 이런 인간 존재 능력을 아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희생시키셨죠.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구나 망할 놈이라고 부르는 내가 이래도 마음 아픈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나가는 저들을 매드셔야 되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여러분 송구영심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내도 대답 없고 기뚱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 없고 기도는 하는데 다 자기 욕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는 것 같은데 자기 이름을 내려고만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엄나는 너희들 쓸어버리겠다고 할 때 하나님 진짜 마음이 뭔 거예요? 나 진짜 미치겠다. 나 죽을 것 같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너희들 살려야겠는데 듣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 너희들. 그래서 뭐라고요? 지옥에 갈 수 없으니까, 지옥에 가게 할 수 없으니까 매를 대서라도, 그게 아버지 마음인 거라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예요? 매를 대고도 그 상처난 부위 당연히 징계를 받는데도 그 징계받아서 아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회개도 아니에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드네요. 돌이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처만 보시고 당연히 받아야 될 벌인데도 그 벌을 보면서 당연히 받아야지 이러신 아버지가 아니라 그 매 맞은 부위에 아파하는 그들 보면서 견디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날 밤에 후시딘 발라주면서 그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 마음 좀 알겠니? 돌아오라고 하는 내 마음 좀 알겠니? 난 진짜 마음 찢어진다. 너희들이 그렇게 날 배신하는데 너희 진짜 행복함이 뭔지 아냐? 내가 너희들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왜 자꾸 딴 데 가니? 난 너희 좀 살았으면 좋겠어. 너희를 보고 견딜 수 없어. 그렇게 자꾸만 딴 데 눈길을 가는 너희들 나는 어찌할 바 모르겠어. 호세아에게 이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 호세아가 죄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떠났잖아요 할 때 호세아가 어떻게 그렇게 사시냐고, 그게 도대체 뭐냐고 호세아가 그렇게 외칠 수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살아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귓등으로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좀 아십시다. 그렇게 외쳤던 호세아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해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품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옳다고 얘기하고 싶을 때 멈추세요. 그리고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옳은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건가? 나는 왜 이 얘기를 굳이 하고 싶은 건가? 하나님이 내 마음이 있어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진짜 아픈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전달돼서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런 거 있는 건가? 우리 찬양대 봉사하고 있는데 그죠? 우리 안내 쓰시고 하시는 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 없으면요 결국엔 내 자랑이 돼요. 하나님 마음 없으면 아이 또 알아주지도 않네. 아니 교회 왔다 이렇게 희생했더니만 아이 나 이러려고 봉사했나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그죠?
제 마지막 끝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렸어요. 주보라도 꽂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제 마지막 줄이 끝까지 와 있어요. 교육자는 하나도 없죠.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메워줘야죠. 그래서 제가 더 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영상 그거 하나, 여러분이 편집하고 보내려면 쉽지 않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난 끝까지 다 하고 있는데 이 줄마저 끊으려고 하네. 분노가 일어나죠, 제 안에. 와, 더 이상 못하겠는데. 어디까지 저 못하겠어요. 나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저 그 표현을 했어요, 한 분에게. 이렇게까지 하면 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과 뭔가를 도와주겠다. 저 감사하게도요, 80대 권사님이, 목사님, 주보 제가 꽂아줄게. 제 아내를 통해서 들었어요.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세 분이 또 저한테, 그죠? 카톡을 보내고, 그분들 다 제가 거절해서 딱 한 분, 그래도 건강하고, 그런 한 분을 제가 채택을 했어요. 도와줘서. 토요일 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왜 그렇게까지 얘기했을까요? 그 하나만이라도 도와주면 좋겠다고. 근데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나는 이제 줄이 마지막까지 와 있는데 이 줄마저 끊으려고 하네. 그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 없으면요, 결국에는 죽어요. 섬기다가 죽어요. 나도 망치고 상대방도 망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가는 올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기 전에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 품고 계세요? 세상에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나가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들에게 나갈 때 하나님 뭐 하기 원하세요? 저들에게 어떤 마음 품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울 때 불쌍하다 그러지 마세요. 그건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따구로 대할래,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돌아와요. 그러면 안 하면 못하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호세아가 그죠 경험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 그러셔야겠어요. 여러분에게 내 마음 좀 알기 위해서 너 이제 음란한 아내 만나고 음란한 자녀,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앞부분에 뭐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한 자와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고. 그러므로 어떻게 진짜 힘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앞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진짜 흘러갈 때 일이 노동이 아니라, 힘든 헌신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죠. 오늘 우리들이 교회 가운데 점점 헌신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편한 일만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그죠? 그러고만 있는, 다 갖춰진. 왜 큰 교회 가겠어요? 작은 교회 가면 너무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 거는 쉽지 않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자녀를 다시 보십시다. 내 마음에 안 들죠, 자녀들. 내가 생각할 때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에 속지 마십시다.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마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세상을 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며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접속이 일어나서, 하나님 그러네요, 참 눈물이 나요. 예수님 믿고 구원하셨다면 저 말 안 할 텐데, 그렇죠? 예수님 믿었다면 이렇게 행동 안 할 텐데, 자기만을 위해서 안 살 텐데, 나 내어주는 삶이 있을 텐데, 주님 못 만나서 그런 거네요. 하나님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것도 안 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때까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섬김이 있는 성도,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1장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죄 문제가 다루어질 때 힘겨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 얘기를 할 때, 또 하나님 진노하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큰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제가 얘기할 때, 전 또, 그죠? 송구영 씨 말한 것처럼, 그런 목회자 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또 꾸중하네. 자,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했다면 전 사역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10년 내내 사역은 진짜 접어야 될 사역이죠. 이따구로 살래요.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있다면 저는 정말 사역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는 육신에서 또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이게 성경적인 내용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렇게 하냐,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왜 안 일어나겠어요. 저를 위해서 1년 내내 기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을 섬길 때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구역장과 또 안내 서시는 분, 봉사하시는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정말 이 세상에 나를 6일 동안 살게 할까?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복덩어리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울음이 여러분 속에 터져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찢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